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내가 명하는 이 일은 앞으로 전개될 성만찬에 관한 문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로 오늘 17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모임은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 시 이 성만찬이 성도들 각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여기서 이 듣고라는 단어는 이 이야기가 편지를 통해서 전달된 사실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로부터 구두로 들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바울은 반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 분쟁에 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사실로 믿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19절에 이 파당이라는 단어는 본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점차 불화, 분쟁, 파당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교회 내의 이 오랜 분쟁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이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다 보면 각 사람들의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르게 보이고 또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의견을 우리가 서로 교환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지속되고 고착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의 이 파당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찾아가는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일부 교인들의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다른 성도들이 모두 참석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식사를 하는 이 육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성도들의 대부분은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9절 말씀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실상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일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과 성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전에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애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애찬이 끝나갈 무렵에 성찬이 거행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는 이 표현은 너희가 끼리끼리 먼저 먹는 그 행위는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의 만찬을 먹는다고 하겠지만 실상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편당을 지어서 먼저 먹고 또 먼저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오거나 만찬을 준비하지 못한 이 가난한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식사 자리라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교회의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성만찬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22절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예배를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먹다 남은 것을 먹던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부의 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없는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예배 모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들의 성만찬은 진정한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주의 성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23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씀 속엔 바울이 이미 이 성만찬 규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과,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규례를 주님께로부터 전수받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기념하라는 이 단어는 명심하라, 회상하라,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의 떡을 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몸을 회상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한 성찬 예식에서 포도주 잔을 들 때는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기억하며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26절은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 그분의 대속적 죽으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을 통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에 임하는 성도는 더욱 신중하고도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은 마음가짐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이 의미는 무가치한 태도로 생각 없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거룩한 성찬 예식의 참여자로서 죄를 자복하고 합당한 이 마음의 자세로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란 성만찬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의식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초래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30절에서 이 망령되이 성찬에 참여한 결과로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는 자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살피고 바른 성찬을 시행한다면 판단이나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함으로 그들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성찬 문제로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사랑의 매이고 그들이 죄에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3절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거룩한 성찬을 드릴 때는 형제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에서는 정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공적 이 예배를 드릴 때 일부 성도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성만찬의 의미가 왜곡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분쟁과 파당이 생겨났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해로운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먹고 마시며 병들어 죽어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 성만찬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문제를 보다 넓은 의미로 우리의 이 모든 예배 순서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오늘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일부 사람들의 편의와 주장을 따라서 이 예배가 진행됨으로써 교회가 하나됨을 잃거나 편당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신비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의 이 편리를 위해서 이 편리를 따르기보단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과 방식을 따라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도 살아나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고 또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